네, 안녕하십니까. 음선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교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한국교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주관하신 걸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한국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잘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뭘 선택해야 할지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잘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 시종 함께 해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길 구합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한국교회, 즉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한국교회 두 번째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우리나라 꽤 유명한 경제학자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을 주로 하는데요. 특히 항상 중요한 논제는 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을까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서구 사람들이 자기들 이론은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이론과 개념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여러 가지 이야기하길래 물론 저는 경제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애국가 가사 중에 좋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참 제가 대답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정말 세계적으로 놀라운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또 많은 사람이 기도가 있었고 또 헌신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역할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한국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쭉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또 전 세계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직접적인 사상적 기반이 무엇일까를 살펴보자.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체계에 그에 따라 연원을 둔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여기 내용 나온 걸 잠깐 쭉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글은 사실 예전에 그 서울대 총장도 지냈던 유기천 교수의 글에서 가져온 겁니다. 소위 인류학자, 현대 지식인들은 거의 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막연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기원이 마치 힐압의 도시국가에 거기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대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여서 참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는 같이 선전하는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유감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기반이 무엇인가? 성경에 있다. 이 민주사상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경유하여서 후에 영국으로 넘어가 크로멜의 청교도로 발전했다. 그래서 영국의 바라는 17세기 중반에 났던 청교도 혁명으로 일어났고 후에 미국 혁명을 통해서 이른바 근대의 입헌주의적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디마크로스라는 용어 때문에 이 마치 서구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흔히 말하는 고대 그리스를 설명합니다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이제 이러한 그 영국, 미국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실현이 됐고 이게 전 세계에 전해진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어떤 소위 개념적 관계가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뭘 근거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포했을까?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전제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라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개개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동일시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서로를 생각해보고 주위를 생각해보시오. 우리 모두가 동등한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싶다는 것과 동등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사실 엄밀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개개인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라고 사실 믿고 있어요. 믿는 거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적 사상적 기초는 이거였습니다. 개개인의 본질적인 평등하다는 것은 창조주의 동등한 피조물이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차별 없이 구원받았다라는 신앙 고백에 기초한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말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찾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이상의 존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각자가 왜 조중한가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족의 자녀였구나. 그럼 높을 것 같아요. 왕과 후손 높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건 직접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다, 동등하다,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이 갈라디아서 기록됐을 때 그 시를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인종적으로 엄청난 갭이 됐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장벽이 있었던 거겠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 신분, 이건 그 당시 극복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남자나 여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별의 차이는 오늘날도 인정하게 됐듯이 그 당시엔 더욱더 커다란 간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다. 이건 그 당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혁명적인 말인 거예요. 사회의 그간의 질서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복음 전했을 때 대한민국 가장 큰 변화를 가진 그거 아니에요. 남녀 차별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 한국이 역사를 보더라도 이른바 신분적 차이와 남녀의 차이를 극복하게 된 건 결코 오래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랫동안 이러한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몇천 년 전, 몇몇 천년 전부터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왜 평등한가? 평등하다는 걸 강조하고 강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지음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충분하고도 완벽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는 누구나 가지는 거고 이건 천부적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오히려 당연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가졌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무신론자도 평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야기. 이런 무신론자의 평등을 극적으로 우리가 혁명으로 구현한 우리가 러시아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후로부터 잘 알 때 20세기에는 거의 많은 국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20세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무신론자들의 이러한 평등의 관념은 정말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건 이념의 산물이었다. 지나고 보니 하나의 인위적인 고의였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사실상 불평등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아마 이 동물농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마 혹시 아신 분 많이 아실 거예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처음에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의 그 동물들이죠.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러한 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걸 약간 좀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좀 더 남들보다 더 평등해. 이 말이죠. 대단한 모순이죠. 평등하면 평등하지 남들보다 더 평등하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더 평등하고 덜 평등하다는 개념은 없을 텐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다 하지만 누군가는 더 평등하다라는 주장. 이게 쉽게 말해서 결국은 불평등하다라는 모순을 보여준 거죠. 실제 인류 역사가 그걸 경험합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멀리 갈 것도 아니고 북한을 보더라도 그들이 평등을 강장 내세운 것 같았지만 과연 평등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보고 있어요. 평등이란 구호는 인위적인 거였고 그들이 말한 평등은 단지 혁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에 불과했고 현실은 불평등으로 더 그치고 말았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었었어요. 자기를 위한 투쟁의 무기였다. 왜 이 말씀 계속 강조하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등한 대우, 존중해줘라 합니다. 왜? 각자가 소중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배려 차원에서 평등을 이야기해요. 저 사람도 생각해보면 같은 처지 아니냐? 같이 해줘야지. 이게 이제 평등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실제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보질 않으니까 자기의 위대한 투쟁이었어. 왜 내가 너보다 못 먹어야 돼? 왜 내가 너보다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이 평등이란 무기가 투쟁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혁명 앞에 냈을 때는 평등을 내세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논리예요. 이 평등의 말은 뭐냐면 왜 내가 너보다 못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많은 경우에는 시기와 질투와 그다음 투쟁으로 이어진 걸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평등이 먼저 내세울 때는 꼭 싸우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다양한 논리로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평등 내세우는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을 위한 배려 때문은 아니라 많은 경우는 투쟁의 도로 사용되고 말았대요. 이 거슬러 올라가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이 신앙의 꼿꼿 차이,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꼿꼿 차이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같은 용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이지만 적용하다 보니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 이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인류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제도적 기초로서 권력 분리 원리를 주장합니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 권력에 대한 권력의 상호 견제예요. 이건 사실 대단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세기 한참 우리 21세기 될 때 논란이 됐었어요. 그 당시 지난 1000년 동안에 놀라운 발명품이 뭐였냐 막 논란이 막 됐었습니다. 이런 저런 게 있었죠. 이런 발명품 저런 발명품에서 인류했다. 그 중에 하나가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놀라운 발명품이라고 설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은 권력이 있으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걸 더 길게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오랜 경험 보니까 권력은 자기 강화의 속성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어떻게 권력을 서로 견제하게 하느냐. 이건 참 쉽지 않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발명품인 거죠. 그러면 즉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이 자유주의. 그래서 그건 결국 권력을 가진 인간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이른바 기독교 인간관에 기초한 겁니다. 결국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즉 신뢰의 대상, 신앙의 대상 하나님뿐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긍휼히 여겨줘야 할 대상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신뢰의 대상,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 보면 사람을 숭배하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켜보시면 잘 알다시피 많은 권력의 정점인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거 이건 넌센스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간관에 기초할 때 권력을 가진 존재, 우리가 비록 그를 신임을 합니다. 선거로. 그러나 우리를 그들을 신뢰의 대상, 신앙의 대상 여기진 않아요. 이게 바로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좀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는 오늘날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이걸 보고 신임에 부여하라. 당신을 신임하겠다. 그러나 우리 그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진 않아요. 이게 견제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구약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8장에 그때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거에 대해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의 요구를 그냥 방임 허용해 줬어요. 그러나 문제점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인간 통치자로서의 왕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너희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고 너희의 경제적인 또 많은 걸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젊은 아이들을 또 취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 실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왕 제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줬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권력의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선을 긋습니다. 이게 그러한 기독교 관점에 따른 건데요. 몽테스키가 이걸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쥐면은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계 이를 때까지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이게 어떤 의미든 간에 대부분 많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왔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스스로 권력의 정지문란한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제 계속 해달라며 물고 떠났을 때 그들을 존경하는 게 바로 이거 있었어요. 바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냈을까? 간단한 그림이 보여주듯이 권력을 나누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굉장히 자명하게 이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대단히 놀라운 발명품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또 법을 집행해 나가는 행정법을 적용해 나가는 사법과는 서로가 견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란 그 권력 분립이라는 사상가들이 몽테스키를 비롯해서 만들어냈지만 실제 이걸 제도화한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까 말했던 이전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사에 귀한 건 대통령제를 만드는 것과 함께 똑같이 권력 분립이라는 걸 제도화시켰습니다. 이거 대단히 쉽지 않은 제도를 만들었고 운영해 왔고 또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약간 이게 변화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로 볼 때 이런 권력을 나눠 갖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반대로 이건 그만큼 좀 쉽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든지 이것은 권력 가진 자에게는 굉장히 번거로운 제도가 권력 분립이란 걸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 또는 이걸 위한 통제, 이게 바로 하나의 이러한 권력 분립 제도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법치주의. 이거 유명한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라는 사람이 자주 인용했다는 말입니다. 왕은 사람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고 아무리 왕이 사람들 위해 뛰어난 존재로 있지만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다. Under God. 이 법 아래, 이 Under God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되고 미국에서도 중요한 설명했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리고 법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림이 하나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왕이 아무리 사람 위에 통치하더라도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할 건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마 이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성경에서 이제 왕에 대한 하나의 올바른 컨셉을 심어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왕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성경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걸 지켜라. 그 결과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않는다. 군림하지 않는다. 그가 결과적으로 자기를 절제하게 될 것이다. 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 치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결국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그대로 실행한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지요. 미국은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꼭 성경에 손을 얹고 합니다. 여기 제가 어떤 자료를 찾을 가다가 레이건 대통령 가져왔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이 다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전통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그 헌법에 성경 손을 올려놓고 했던 것이 관례가 되어 왔었습니다. 대부분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 어머니 성경을 가져왔답니다. 그 위에 손을 얹고 쭉 했다고 하죠. 그때 한 그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 가능하겠지만 그가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인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레이건이 선서한 레이건이 했던 말입니다. 자유는 어떨 때 번성하게 될까? 거기 보면 이제 종교가 아주 왕성하게 되고 활발하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래서 법의 지배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될 때, 아주 주목할 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 말 한 가지로도 우리 주목할 만합니다. 자유가 어떨 때 번성합니까? 종교가 아주 활발하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래서의 법의 지배,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인정이 될 때다. 단순히 여기서 말한 법의 지배가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기를 하진 않고 하나님 아래서 그러한 법의 지배가 인정이 되고 존중이 되어질 때 자유는 왕성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지금 미국처럼 강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강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고백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나라를 지탱해 주고 있다. 물론 때로는 흔들리는 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적어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인상적입니다. 아마 아실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바로 취임할 때 특이한 성경 말씀의 권위를 두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어떤 영적인 그런 하나의 힘을 가질수록 더 강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운영된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의 핵심적 가치 하나가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아까 레이건의 말에도 나왔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이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게 미국의 1776년 버지니아 권리 장전이 있습니다. 제 16조를 잠깐 좀 다소 길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데요. 종교, 즉 우리가 우리의 창조적에 가진 의무와 그 의무를 이해하는 방식은 오직 이성과 확신에 따라서만 지시될 수 있으며 힘이나 폭력으로 지시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께 대해 가진 의무와 이행하는 방식은 어떤 이성과 확신으로 될 성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갖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 믿는 바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나 갖는다.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인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종교, 이를 실행하는 이에 따른 양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내와 자비와 사랑, 이게 의무다. 이게 그 당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었고 또 이게 지금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어떤 하나의 외면에 가져온 모양으로만 그 실질이 갖춰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건물로 따지면 기초가 중요하고 식물로 따지면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바로 이러한 가치가 있어서 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되고 존중이 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는 어땠을까?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왔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교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전체주의적 지배와 독재 권력을 거부하였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무신론에 기반을 둔 이념, 세력에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이게 이제 다양한 역사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켰고 자유와 권리를 지켰던 것은 달리 말하면 이러한 전체주의적 지배와 독재 권력을 거부하게 된다. 이것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함이나 유지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근본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적 가치를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표면적으로 보이기는 체제, 어떤 체제, 자유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냐 이걸 체제 전쟁의 모습을 그런 띄기도 하지만 사상적으로는 가치관 전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신론과의 영적 싸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어떤 체제를 우리가 지향할 것인가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의 근거에 살아갈 것인가,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신론과의 싸움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보실 것이다. 아마 오늘 이러한 강의를 통해 계속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받는 건 무신론과 무신론에 근거한 그럴듯한 사상과 학문의 도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가치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그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건국 세력으로서 또 반전체주의 세력으로서 또 민주화를 위한 기여하는 세력으로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른바 문화 막시즘을 거부하는 시민운동 세력으로서 우리는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국 세력으로서의 한국교회. 아마 이 내용으로 해방을 맞이할 때 기쁨을 잘 표현한 하나의 사진이기도 하고요. 해방 이후에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재헌국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그 국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이죠. 기도로 시작하는 것. 아마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는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 당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그 제안에 따라서 이윤영 목사가 기도한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참 놀라운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사학자 박명수 교수께서 쓴 하나의 칼럼이기도 한데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보시죠.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다. 자유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었다. 3.1운동, 그 다음에 45년에 48년까지 대한민국의 탄생, 그 다음에 6.25 실현. 3.1운동 때는 대한민국에 씨를 뿌렸다면은 해방 이후 3년간은 대한민국 탄생을 위한 해상의 고통이었다. 그 후 전쟁은 실현이었다. 이 그때그때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이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고 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3.1운동은 해외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그들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이후 국내에서 기독교와 천도교가 함께 운동을 전개했다. 3.1운동을 지나 임시정부를 만들 때도 기독교인들이 주역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3.1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기독교의 인구가 아주 작은 것에 비한다면 여기 참여한 세력이 대다수 이뤘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겠죠. 3.1운동의 핵심 정신은 자유와 독립이었다. 근데 자유는 동양사에서 나온 개념이 결코 아니다. 개개인이 천부적 인권이 있다는 건 서구 기독교적 관념이다. 독립도 근대적 의미의 국제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 사상과 인적 동원에 나온 것이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탄생기인 45년, 48년,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승만 박사가 한 말이다. 45년 일본에서 해방된 날, 48년에 오는 날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 즉 45년 이후 해산의 고통을 겪다가 48년에 태어난 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이때 크게 두 세력이 싸우고 있었다.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당시 많은 사람도 이 두 가지 어느 게 좋은지 잘 몰랐다. 그래서 그 당시 소위 사람들이 여론조사 같은 게 보면요. 사회주의 굉장히 높이 평가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멋있게 보였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주의는 뭡니까? 평등. 모두가 평등하다는 건 굉장히 멋있게 보였으니까. 그런데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이었다. 그중에 북한에서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 내려온 사람들, 대한민국 탄생에 기한 목사들, 한경직, 이윤영 목사, 우리 아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피해 내려왔기 때문에 남한만은 반공산주의,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생각이 강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태어난 대한민국이 바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는 하나님과 민족의 선양 앞에서 대통령을 수행하겠다라고 했다. 즉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취임한 것이다. 6.25 전쟁 모두 노력한 사람도 기독교인들이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씨앗 탄생 실현이라는 세 단계의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3.1절, 광복절, 6.25 세절기가 의미 있다라는 거죠. 조선을 유교가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만든 것이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 아마 이에 대해서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역사가들은 자기의 소위 사관, 관점에 따라 각각 달리 평가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때마다 왜 국가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던 걸 잘 압니다. 불교, 고려는 불교였잖아요. 그죠? 조선은 유교였다면은 대한민국은 기독교다. 그런 건 우리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건국의 지역들은 애국심만큼 신앙도 뜨거웠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적인 하나의 과거로 이해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재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 이걸 우리가 소위 역사의식, 역사관이라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러한 내용으로 다음 세계에 전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이야기하면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한국교회는 반공 또 반전체 세력, 여기서 말한 반공산주의, 그 다음에 반전체 세력이란 말은 이해할 겁니다. 바로 한국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여러 개 설명합니다. 그 다음 국제정치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의 인민군들이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걸 했던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내에서도 또 남한에 와서 볼 때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점에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단순한 지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경계할 사람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흥미로운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진은 뭐냐면 부산 이 철양교회인데요. 6.25 당시 회개 기도를 갔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됐을까? 그럴 때 이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문제다 생각하면서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건 아주 유명한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한국교회는 이처럼 하나의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았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 후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계속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국의 기독교는 자유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애국심의 내용의 하나가 뭐냐면 자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는 다른 나라의 기독교와는 역사적 맥락이 좀 다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에 뿌리 깊이 남아 있는 하나의 집단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종이라고 하는 제도 아시겠죠? 어떤 면에서 군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관점이 있다. 이건 사상교육이다 했겠지만 하나의 신앙적인 무장이 필요했었던 거고 이걸 위해서 보면 군성교가 굉장히 한국교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됐고 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겠지만 또 군을 통해서 신앙 가진 계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부흥의 하나 중에 하나가 이런 군 선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선교 전략으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인식 속에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하고는 우리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까 말한 체험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자주 그 목사님이 하셨던 게 주로 뭐냐면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에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비법받았는가 이야기 아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이야기할 때도 나중에 그런 공산주의 앞에서 크리스천 신앙 고백할 수 있게 자꾸 도전을 많이 했어요. 목숨 걸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그러나 많은 세대들이 공유했던 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교회의 역사의 흐름이 70년대, 80년대 쭉 지나가면서부터 한국교회는 또 새로운 과제를 맞습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었는데 물론 한국의 헌정사를 1987년 헌법 전후로 나눕니다. 이 87년 헌법이라고 하는 건 잘 알다시피 우리 헌법 1948년 보면 약 4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헌정사를 보면은 좀 크리티컬하게 나누는 게 1987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더라도 약 한 40년 전후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건국 이후 40년은 뭐였을까? 제가 생각하기 저는 자유민주주의로의 질적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가나안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준비했던 것처럼이나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우리 건국 이후 40년 동안은 한국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때 어려운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 전쟁은 뭘 우리 국민들이 경험해 줬냐면 일제시대 때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그 집단 체험을 역설적으로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이걸 뭐 원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과론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 목숨 걸고 지킬 만하다. 그때 제가 인상적인 글을 봤어요. 6.25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지키길 원했는가? 땅을 지키길 원했는가? 땅을 지키는 관점에 보면은 별로 큰 소득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38선과 휴전선이 바뀌게 됐을 때 땅으로 따지면 별로 남는 일이 아닌데 우리 뭘 지키려고 했을까? 결국 우리가 아까 말한 자유민주 체제 이걸 지키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한국이 바로 이러한 40년 동안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경제적인 토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질적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런 하나의 사상적 준비가 이루어졌고 마음가짐, 그다음에 경제적 토대가 가져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서 한국의 어떤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그때 표현을 많이 했었죠. 때로는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자로서, 때로는 민주화 사회에 대한 협조자로서 행하였다. 여러 가지 관점의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만 적어도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그 흐름 속에서 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자유민주 체제를 세워가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구별해 나갈 게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움직임과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움직임을 구별해야 되겠다. 아마 이게 굉장히 오늘날 주어진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고 부딪혀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주장은 우리 입장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주의 극복해 나가면서 자유체제로 갔던 움직임의 흐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한국 교회에서 진보적인 성격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독교적 가치 속에서 또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 체제 속에 서용되는 거지 이것을 부정하는 또 이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건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여하튼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가 그로부터 많이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 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질적인 민주적인 체제에 토착화되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고찰 건 여전히 많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형식적인 형태는 좀 많이 다듬어졌다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따로 논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국교회는 지금 또 다른 중요한 과제를 접합니다. 이른바 문화 막시즘을 거부하는 하나의 시민운동 세력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는 성서적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해야 할 입장이 됐는데 1990년대부터입니다. 한국에 나타난 현실로서 등장합니다. 성소수자 운동이 나타나지요. 기독교적 가치에 반한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1990년대부터 이른바 성적 자유,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 하나의 권리로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이른바 무지개 이걸 통해서는 바로 성소수자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이제 뭘 세우게 됩니까? 동성결합,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아주 활동으로 나서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의 학문적 주장, 사회운동가들이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보다시피 하나의 이른바 공개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이에 대해 교회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아까 말한 문화 막심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화 막시즘은 이른바 성혁명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성혁명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그리고 일부일체자 간의 상관계 벗어나자.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자. 이걸 자유요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게 소위 근본적인 사회적 변동을 의미하는 단어라면은 이런 성적인 자유를
이걸 권리로 주장했고 이걸 하나의 사회적 혁명으로 내세우고자 합니다. 그때 배경에 우리가 잘 문화 막시즘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걸 주장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이른바 성도덕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기독교 문화인데 이건 지배 집단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내세우는 게 지배 집단, 기존의 주류 세력을 바꾸자, 변혁하자, 엎어보자, 뒤집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종래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성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혁명적 수단이었어요. 이걸 목표로 내세우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주된 수단이 뭐냐면 개인의 성적 자유. 이전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정치 경제적 혁명을 합니다.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 정치적 혁명 도구를 동원해서 일으키고 숙청하고 체제를 전복하는 거라면 이제 그게 아닌 다른 양상으로 접근하게 된 거죠.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배경을 깔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른바 조용한 혁명이라고 하는 소위 군사적인 무력적인 게 아니어도 조용한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바꾸자, 문화를 바꾸자. 그 계기가 하나의 성혁명. 사실 아시다시피 성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 사람들의 이끌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걸 계기로 바꿔보겠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싸움을 나섰습니다. 문화 전쟁이기도 하고 도덕 전쟁이기도 하고 가치 전쟁이기도 하고 체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이건 인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계속 강한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집회를 열게 됩니다.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 삼을 게 꼭 동성애만은 아니지 않는가. 많은 한국교회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 또 심지어 크리스천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부도덕한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비난받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큰 것들을 더 지적해야지 뭐 이런 걸 갖고 동성애 이걸 죄라고 하고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같이 모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고 하지만 심지어 크리스천도 그렇지만 자기가 이걸 잘못할 때 죄라는 건 인정은 한다. 그러나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자유라고 말하고 권리라고 말한다. 어느 누구도 성경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권리라고 자유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동성애 주장한 사람들은 이런 행위와 이런 것이 자유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 이것은 문제 아니냐. 그래서 문제를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부정해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사실 이것은 좀 커다란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게 하나의 제도화되고 공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걸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한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소위 말해서 민주화, 민주주의 이행을 이야기했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공고하게 할 것인가? 이걸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나설 거냐인가? 주체 세력들의 선한 의지, 또 온전한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 체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경쟁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결국 자유체제는, 이 자유민주 체제는 결국 이 선거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정치적 경쟁을 벌이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정치적 경쟁은 다수 주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말이에요. 한국교회 그다음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치적 하나의 영역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논의가 있고 또 이를 들어서 많은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하나의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이 좀 다소 좀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건 이제 소위 국제 일종의 기구인데요. 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연구하고 뭔가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보시죠. 우리가 말하는 민주 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좀 알면은 민주 체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구나. 먼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 민주 체제라고 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여기 보면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 체제를 이야기했죠. 이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 체제는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한 다시 말하지만 자유민주 체제를 구성해 나가는 것 중에 이걸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참여해서 통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겠다. 권력 행사를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하나의 참여와 또 통제, 그걸 위한 기초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부가 대표가 돼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국민의 개개인의 기본권이 보장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정치 권력 통치기구에 대한 견제가 따라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행정부는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중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중에 한두 개라도 결여가 되는 순간 이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학자는 그랬어요. 우주선 만든 거에 비하면은 이 민주체제 제도를 만들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주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물리법칙과 기계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면 다 조작이 되고 조립이 되는데 이 민주체제라는 자유민주체제는 서로 모순된 서로 상반된 가치와 이게 조합이 돼야 되니까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독재체제는 운영하기가 효율적이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체제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자유민주체제를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개인을 존중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하고는 참 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이건 기본적인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수가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한국교회 또 교회 일원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런저런 많은 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온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그중에 우리가 좀 할 만한 몇 가지만은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의 조직된 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이 하나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또 물론 대통령 출마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대표자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권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단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의 기독교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자유며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할 게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관점이 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기독교 정당, 여기 보면 외국의 많은 나라에 이런 다양한 명칭의 기독교 정당들이 존재해왔고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보면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정당 만드는 거 뭐 가능합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게 맞겠죠. 이기기 위해서는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자금력도 정치적 동원력 중요하지만 도덕성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당은 다른 정당하고 더 어렵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교회는 하나의 정치 세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마치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또는 어떤 경제단체가 하나의 사회적인 존재로서 영향력 갖는 것이 당연하다면 교회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야만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서로가 견제하게 만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과 단체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치 세력에 대한 파수꾼 또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인데요. 정치 세력에 대한 통제 역할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 세력에 대한 통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치적인 통제가 있고 법적인 통제가, 도덕적인 통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통제는 문자 그대로 힘을 동원합니다. 어차피 민주주의 내에서의 통제는 힘의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누가 표를 많이 얻는가, 누가 국회의원 수를 많이 가지는가, 누가 정권을 가지는가, 이런 정치적 통제.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다수의 힘을 동원한 민족 통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법적인 통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리, 법의 적용을 통해서, 이건 주로 소송 절차라겠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해나가는 이런 법적인 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통제가 있죠. 선과 악, 정과 사, 이것이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올바른 거냐 사악한 것이냐, 이 분별로 판단해서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제를 말하죠. 정치적인 세력에 대한 통제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 순서가 빨리 나타나는 건 정책 통제예요. 그러니까 당장 정치적으로 의석을 빨리 가져가고 권력을 장악하는 거겠죠.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법적인 통제고, 더 나중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통제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저 독재 정권이다, 정치적인 수사예요. 저기 불법 정권이다, 법적인 판단이에요. 더 강력한 것은 좀 사악한 정권이다, 도덕적으로 이건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 중에 어떤 통제를 행해야 되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물론 한국 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인 조직체가 돼서 하나의 정책 통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하나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소송에 열심히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인 통제, 이거 교회만 할 수 있고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건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과제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정치 조직 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정치 권력에 대한 하나의 통제, 하나의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위 예언자적인 역할이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시민교육기관으로서 있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선교와 영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머무러서는 안 되겠더라, 그런 말이에요. 집에서만 머무러서 안 되겠다.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곳, 그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면 많이 듭니다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빛은 사실 어두운 데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소금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부패하기 쉬운 곳, 아주 몸이 건조한 곳일 때 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처할 곳은 뭐냐면 어둠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부패하기 쉬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삭막한 그런 곳이, 그곳에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결국 나타난 게 우리의 그 신앙이 고백이 되고 실행이 될 때 이른바 이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 공민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건 맞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 살지는 않는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면 17장에 보더라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보존돼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번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역할이 그 역할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단순한 일반 국민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게 뭐였을까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여태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들은 어떤 데서 교육을 받았을까?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 물론 자연스러운 건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체 내에서 정치적 훈련을 받는 게 당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교육 받았을까? 그들이 과연 정당을 통해서 정말 민주적 질서에 또는 민주적 생활 양식에 따라 타협과 양보하는 걸 훈련받았고 절제하는 걸 배웠을까? 그렇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당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냥 좀 미안한 표현이 치고받고 싸워서 상대 제압해서 어떻게든 당권 장악해서 된 경우 많지 않던가. 그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갑자기 들어온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정치적 훈련도 못 받고 들어온 사실 지도자들이 대통령의 경우도 있지 않았던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교육을 좀 제대로 받으면서 그러면 정치적 교육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시다시피 대통령, 국회의원도 그렇죠. 특히 대통령은 굉장히 그 복합적인 지위에 있어요. 단순한 한 정당의 대표만이 아니고 일부 정치 세력의 대표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도 되고 국가 통합할 원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행정으로 뛰어나야 되고 정치로도 뛰어나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앞서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니까 그만큼 준비가 돼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일반 행정 공무원에 가더라도 우리가 국가 영역,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그런 영역이라면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훈련받는 게 꼭 필요하겠다. 교회에서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러한 교육은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어떤 체제든 간에 그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든 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필요하겠다. 내용이 길어서 도대체 얼마나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닌 성결한 구별된 지혜가 돼야 되겠다. 핵심은 화평과 관용과 양순. 이러한 우리 정치적 리더십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개발이 돼야 되는 건데 누가 할까? 우리 초중고등학교 잘 나왔다 꼭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도덕적인 훈련, 이건 교회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훈련이 돼야 되겠다. 또 어려서부터뿐만 아니라 이미 된 사람들에게 끝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과 격려와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한 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실종되어 버린 단어들이 여기 쭉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 일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라기보다는 전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는 내가 있는 집단에 또는 직장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되겠다. 어차피 사람들만큼 수준만큼 그 정치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걸 다시 정리하면 자유민주 체제가 시작이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적 가치 근원에서 쭉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 그 체제가 작동이 잘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도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 다수가 만약 이러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국민의 다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아주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 그래도 쭉 신앙적으로 오겠다는 것이 그게 축복이었다면 그게 은혜였다면 이걸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 좀 소개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전에 다시 아까 보았던 우리 그림입니다. 무엇을 누가 외치고 있는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외치고 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외치기도 합니다.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소개해 싶은 말씀이 이제 두 구절을 좀 보고해 주고 싶은데요.
첫째는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제가 사실 언제부턴가 저는 헌법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갑자기 우리 기독교의 요청에 따라 자꾸 나서서 이제 말해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헌법에 동성애에 관한 규정을 두겠다고 한다. 좀 나서달라 그 이야기도 저도 엉겹결에 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책임감 갖고 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이 도전되고 생각이 됐는데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자를 만드셨다는데 그것만이 아니란답니다. 주의 법을 무시합니다. 죄를 권리와 자유라고 합니다. 말세의 물론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웁니다. 주의 법을 폐합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데 여호와의 백성도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이 제게 많이 도전이 됐다면 혹시 오늘날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럼 뭘 할 건가? 디모데전서 2장을 보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때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보고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은 다 이게 말이지 친정권 성향이다, 어용이다 이러시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이에요.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헤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옆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게 바로 그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야 되듯이,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한국교회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모두가,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자손의 자손들이 모두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살아갈 때 괴롭고 힘들게 살아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고요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한다는 게 뭘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고 또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많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또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해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물론 서구에서 시작됐다. 알고 보니 서구 기독교적 병이 시작됐다. 한국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흥왕해 왔다. 대한민국이 이제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에 서야 되겠다고 우리가 믿고 구한다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많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함을 알고 거기에 맞도록 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오신 거랍니다. 앞으로 또 계속 주관해 주시길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저희 자손들과 자손들의 자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일이 부지런하게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제도기도 하고 질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또 이 나라의 통치자들, 위정자들, 또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과 또 백성을 위해 사랑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선택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